오늘은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한 주 동안 거의 몇 번이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때에 우리가 나눠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 그 마음을 의지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작년 12월에요. 의류 쇼핑몰이라는 아비에무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곳은 그 가수 다비치 아시죠? 강민경 씨가 운영을 하는 의류 쇼핑몰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왜 작년 12월에 이슈가 났는가 했더니 신입 채용을 하겠다고 공고문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담당자의 실수였는지 몰라도 이게 연봉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화가 엄청 났어요. 왜 그랬냐? 여러 가지 막 모집 분야와 조건, 우대 사항, 그래서 막 경력자를 모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연봉이 생각보다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무슨 페이라고 얘기하죠? 열정 페이다.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그 쇼핑몰 이름을 하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어디 열정페이 논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곳이 또 지난주에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강민경 씨가 그 공고문을 다시 수정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그 논란들이 조금씩 잠재워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작년 12월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월이죠. 6월에 났던 이 기사 두 가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강민경 씨가 어떻게 이거를 했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하고 열정페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그 굉장히 적나라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뭐 너네 집에 있는 뭐 가스레인지가 더 비쌀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되었는가. 기사의 한 대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강민경은 노무사와 만나 회사의 채용 공고, 복지 제도 등을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작년에 회사 발전시키려고 계속 채용만 하다 보니 무지하게 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었다라고 얘기하며 놓치거나 뒤처진 것은 없었는지 장시간 꼼꼼하게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뭐 그 회사가 또 어떤 곳인지도 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작년 12월에는 그렇게 논란이 되어서 안 좋게 막 욕을 먹기 시작했던 그곳이 어떻게 지금은 그 논란을 잠재우고 똑같은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막 너도 나도 와, 이 정도면 우리도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사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이 새로운 직장을 막 알아보고 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도 참 많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눈길을 끌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민경 씨가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됐겠지 모르겠어요. 그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시대의 흐름을 우리 못 읽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내 그러고 했다가 그게 욕을 먹게 되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에게 직접 그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복지는 요 정도는 되고 뭐 연차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월차는 이렇게 좀 진행하고 뭐 유급으로 어디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올린 거예요. 차근차근히 딱 올리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참 놀랐던 건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좋은 전문가의 한 사람의 이 조언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치게 되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긍할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이 보기에도 이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좋은 길로 걷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참 눈에 많이 들어오는 참 저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상담이 필요한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바꿨어요. 왜 이렇게 바꿨느냐? 제가 총신대학교 저기 사당에 있는 그 학교를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상담 과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가면 갈수록 상담의 중요성이 참 많아지는데, 그래서 그 과목을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T 때요. 여기 상담 들어오신 분들 너무 환영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안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고 싶다면 저기 1층에 가면은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3번만 상담을 받으면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 그때 제가 복학을 한 막 다음이었거든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느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귀가 이렇게 뜨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좀 받으러 갔는데 솔직한 제 그 발걸음의 마음은 아 그래 이거 점수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요즘 내가 뭐 나눌 얘기도 별로 없고 굳이 뭐 상담을 받을 만큼의 어떤 일들도 없는데 그냥 일단은 다녀오자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대학원생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또 실습이 또 필요한 분들이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저보다 더 많이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왜 이렇게 되게 굉장히 극 아이셨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이게 부끄럽게 또 쑥스러워하시면서 저에게 막 이름도 물어보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점점점 그 상담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저의 삶은 이렇고 저는 이렇게 지내왔고 이런 속에서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런 회복들을 경험하게 되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기독교 상담이잖아요. 성경 상담이에요. 성경적 상담. 그래서 이분이 제 이야기를 계속 듣더니만 갑자기 제가 지훈 형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가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많은 것들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점수 잘 받아야지 이제 복학했는데 사람 정신 좀 차리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오히려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너무 쑥스러워하지 야 이게 상담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저가 펑펑 울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집에 가는 내내 지금 제 기억으로 거의 한 10년 전인데 집에 가는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 그때 그분이 읽어줬던 말씀이 뭐였냐? 이거는 여름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너무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1차 신청 오늘 밤까지입니다, 여러분. 예. 깨알 광고 좀. 예. 그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사역을 하는 저에게도 아직도 간간히 생각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요. 세상은 요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모두가 상담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책의 제목인데요. 누구에게나 상담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저처럼요. 제가 상담실 들어갈 때 그 모습처럼요. 나는 뭐 요즘 문제도 없고 나는 요즘 잘 지내고 있고 아무런 뭐 그냥 내가 가서 뭐 할 게 없지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상담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나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나 누구나 상담이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상담가가 한 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길을 헷갈려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때로는 따끔하게도 좀 알려주고 그거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도 얘기해주고 때로는 내 마음 이 이해받지 못하는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한 명만 딱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사실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상담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에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정답이 자막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카운셀러예요. 길을 헤맬 때 조언해 주시는 분이요. 지난주는 우리가 배웠던 것이 성령님 누구신가 했을 때 헬퍼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조력자시다.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은요.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봤더니 카운셀러랍니다. 상담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조언해 주시는 분. 오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는요. 우리말로 쓰이니까 보혜사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신학적 단어 같은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그냥 써 있어요.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카운셀러래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파라클레이토스 뭐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파라칼레오라는 원어에서 유래가 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격려하다. 여기 되게 따뜻하죠.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는 충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조언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게 될 텐데 한 영을 보내주시게 될 텐데 그 영은 다름 아닌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상담가다, 카운셀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이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아시나니 뭐였죠 여러분?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약한 것들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을 헤매고 어려울 때가 있지, 헷갈릴 때가 있지, 그때 너희들의 옆에서 상담을 해주는 카운셀러가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성령님 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모태신앙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제가 아는 분들도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 주일학교 엘리트 코스죠. 그 유아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다 보내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삼위일체가 뭐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럼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존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1장입니다. 1장이요. 창세기 1장 1절. 뭐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새신자분들은 또 처음이시겠지만 사실 창세기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좋습니다.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대요.
이 영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아흐는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는 성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요? 보이지 않으시죠. 어떻게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난 오늘 너무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 조언들 뭘 내 인생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내가 알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그 상담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충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혹시 제자훈련생들 이거 암송하고 있을까요? 모든 성경 오늘 자막도 없으니까 잘 됐다. 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훈련 다들 잘 받으셨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감동이 무엇이냐? 숨결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숨결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진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격해진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뜨겁고 오늘 기도하는데 느낌이 엄청 뜨거웠어. 나 성령 충만해졌나 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요 같이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너무 인도를 참 잘해주고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야 오늘 너무 좋았어 박수치고 마무리하고 돌아가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정지훈 목사라는 사람을 여기 세워서 이 시간을 갖냐고요. 때로는 설교를 다 마치도 못하고 1번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왜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누군가에게는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상담해 주는 시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GBS 왜 우리가 GQS로 합니까? 그냥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뭐 영화 봤다. 야, 뭐 무슨 영화 봤어? 뭐가 얼마나 재밌어? 이런 얘기하고 끝나도 되는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오시잖아요. 소중한 시간을 주일날 3시간이나 내면서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지체들이랑 말씀을 나누는데 왜 말씀을 나누는 겁니까? 그 GQS 시간이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봐야 할 단어를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할 한 문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 주시고 이번에 수련회 핸드북이 이제 다음 주면 나옵니다. 그래서 수련회 핸드북을 여러분들에게 좀 다음 주는 뭐 수련회를 가시든 가시지 않든 모두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제가 엘더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엘더들이 이번에 충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성경에 충만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핸드북에 다 넣었습니다. 109절을 딱 맞췄거든요. 이 말씀을 다 넣은 거는 여러분 그냥 말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다가 빈칸을 남겨놨습니다. 왜 빈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필사하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좀 어떤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지 좀 필사를 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보자고요. 저 여러분들 정말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퇴사를 막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고 내 미래에 막연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도대체 나는 결혼 언제 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참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좀 상담 좀 받자고요. 그래서 필사를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핸드북은 모두에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작성해 보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길을 헤매고 있는 지금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시간들을 갖잖아요. 저 일일 수련회를 제가 먼저 떠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은혜를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너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충만해져서 수련회를 가고 싶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 이미 그 은혜를 받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부럽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좀 경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저는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리에 빠지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들어갔더니 그 시간대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모이셔서 막 흩어져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보는 것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사모하면서 이번 수련회 주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준비하죠? 지금 엘더들이 막 거의 밤 늦게까지 모여서 막 준비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이 처음 나가는 수련회인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좀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뭐 맛있는 밥도 준비해야 될 텐데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면 안 될 텐데 카풀로 막 이동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돕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한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적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적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게요, 제가 기도원을 딱 들어갔는데 운전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입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기도원에요. 딱 들어갔는데 이거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 너의 지혜로 너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 관련해서 벌써부터 질문들이 막 들어와요. 이게 오랜만에 우리가 나가는 거고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2박 3일 처음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시겠죠. 잠 어떻게 자냐? 숙소는 어떻게 배치가 되냐? GBS로 어떻게 같이 묶어서 주시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고요. 밥은 맛있냐? 물놀이 하나? 물놀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몇 분이 좋아하시는데요. 뜨거운 열화 같은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가서 뭐 하는지, 가서 뭐 가고 어떤 시간들을 보낼지, 숙소는 조금 편안한지, 우리가 나가서 좀 그 시간들을 잘 어떻게 하면 뭐 에어컨은 빵빵한지, 어떤 환경적인 것들, 우리에게 온통 관심사가 항상 여기에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충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성령 충만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산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혼자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더니 내가 그 순간에 너무 갑자기 일으켜 세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냐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궁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사를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온통 관심은 너무 외적인 것들에 많이 가 있다는 느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관심 가지시기를 오늘부터요.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알자고요. 뭔지 좀 알자고요. 우리가요. 도대체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길에 오늘 전도사님 그 뒤에 붙어 있나요? 기도 릴레이 표가 붙어 있나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그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달력을 붙여놨습니다. 그거 뭐냐면 수련회요. 그날 언제 오지? 그날 시간 잘 일정 비워놔야지.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정말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요. 이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좀 같이 기도로 준비하자고요. 나가시는 길에 저기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규서병제 딱 서 있는 저 자리에 딱 밖에 나가면 규서병제 갑자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눈에 갑자기 보여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내가 어느 날은 이 수련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자고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에서 그쳐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찬양하길 원하는데 찬양 악보를 뽑아주셨나요 혹시요? 그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자막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은 이 악보를 보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찬양인데 너무 이 생각이 참 많이 나고 간절해지는 찬양들이었던 것 같아요. 악보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받으시고 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 받으셨나요? 네, 혹시 없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또 오픈 채팅방에 또 나눠주시겠다고? 거기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못 받으신 분들은 같이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흐름이 끊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같이 예배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찬양하길 원하는데 그 지난주 새신자 한 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 이 새신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기가 주님의 교회 청년부 와서 지금 이런 은혜라고 이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겠지만 이 은혜들을 좀 경험하고 있다. 교회를 나갈까 말까 오래전부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나눔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궁금했대요.
왜 사람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지?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렇게 소리내어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같이 알게 된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느껴? 어떻게 경험해? 나 옆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너 곁에 계셔. 엄청난 명언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지체가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이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 보네.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 보네. 그랬더니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마음이 어려웠는데 눈을 딱 뜨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갔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초록불로 탕탕탕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가오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지체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그 얘기를 해준, 그리고 그렇게 또 받아주는 이 지체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지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가 주셔서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자발적으로 마음을 여는 그것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소원을 품고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 여러분, 이분을 경험합시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길 원하는데, 오늘 이 찬양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잘 불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요, 가사에 집중하시고 이 가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새,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우리 그분께만 집중하며 아멘. 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이 적혀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영혼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지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는 하나님,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존재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영혼이 왔을지라도 아버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민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처럼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과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은, 예배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시켜 달라고 우리 나아갑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온 나를 가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믿는 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쉰다는 건 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여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너무 우리를 억눌리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 영혼 가운데 초대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의 영혼이 숨을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배 드릴 때야 비로소 나의 삶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삶의 문제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항상 좌지우지되는 아버지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민하게 될 때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고민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내 영혼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넘쳐나게 하도록 아버지, 저희 아버지 영혼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납니다. 주님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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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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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아멘. 내게로 나오.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혹시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아멘. 내 갈급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우리 성령 하나님 느끼며 나아갑시다. 아멘. 내게로 나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하나님 이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 가까이 간절함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가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성령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집중하며 마지막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 아멘.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가 하나님 누군가는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지치고 막연한 인생 때문에 많이 불안에 떨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미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며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함이 생길 때마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미리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상하게 이때면은 지쳐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